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오늘 말씀은 1절과 2절 그리고 20절에서 21절 이렇게 4절만 먼저 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23절, 혹시 자막이 좀 잘렸으면 편집 좀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함께 우리 교독으로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함께 하심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버림받으나 함께 하신다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버림받으나 함께 하신다. 다시 한번, 버림받으나 함께 하시나, 함께 하신다. 네. 역설이라는 개념 제가 자주 사용하는데, 이 역설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논리적으로 완전히 상반된 이 두 가지의 것이 동시에 함께 존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이런 거죠. 소리 없는 아우성. 네. 소리가 없는데 어떻게 아우성을 칩니까? 말이 안 되죠. 이것이 바로 역설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개념 중에서 이러한 역설, 많은 역설들은 이런 개념이 등장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게 바로 우리가 믿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요, 수치스러운 형벌이죠. 하지만 그 수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임하십니다. 큰 고통의 자리죠. 하지만 그 큰 고통 가운데 큰 기쁨이 주어지게 됩니다. 십자가는 단절, 끊어지는 단절, 아버지와 아들이 끊어짐의 단절을 경험하는 다르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이 이어지는 그 화목함이 존재하는 것이고요. 또 사람들이 볼 때는 쟤는 이제 끝났어 라는 이러한 완전한 패배이지만, 또한 사망과 저주를 이기는 완전한 승리의 자리이기도 하죠. 이러한 역설, 이 역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역설적인 하나님의 일하심과 능력을 보여주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 많은 교회 다니시는 이 신앙의 부모님, 저도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소망하고 기도할 때 그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목사님, 우리 아이도 요셉처럼 그렇게 꿈을 꾸는, 그리고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성공하는 그런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요셉처럼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고백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니라 그 사람의 잘된 것, 그 사람의 좋아 보이는 것, 어떤 성공한 부분만을 우리는 보죠. 그 스토리에만 우리는 주목합니다. 아무개 이번에 어디 해외여행 갔다 왔대, 뭐 샀대, 이번에 집을 바꿨대, 잘되고 좋은 일들만 우리는 주목하죠. 하지만 성경은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역설 가운데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죠?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 이것입니다. 버림받으나 함께 하신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가족에게 버림받으나 함께 하신다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가족에게 버림받으나 함께 하신다. 오늘 말씀, 본문 말씀 1절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갔다라고 성경은 말하는데요. 그가 왜 끌려갔습니까? 바로 그의 가족, 그의 친가족인 이 형들로부터 그가 버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처럼 형들로부터,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두 가지의 사실로 말하죠. 먼저 요셉에게는 어머니가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라헬, 레아, 그녀들의 시녀였던 빌하와 실바까지 여러 어머니들이 있었죠. 그 중에서 이 아버지인 야곱이 특별히 사랑했던 여인이 있었는데요. 누구였죠? 네, 라헬 맞습니다. 라헬. 요셉은 이 라헬이라는 여인이 느지막하게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자신이 사랑한 여자의 아이여서 그랬을까요? 야곱은 특별히 다른 자녀들보다도 이 유달리 이 요셉, 이 아들 요셉을 극진히 편애합니다. 그를 좋아하고 사랑하죠. 이를 통해서 다른 형제들 간에는 이 요셉을 향한 미움과 질투가 싹트게 되었고요. 그로 하여금 시기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게끔 했습니다. 또한 요셉이 버림받은 이유 두 번째는 그가 꾼 꿈 때문이었습니다. 정확히는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해서 그를 통해서 이루고자 그에게 보여주셨던 꿈이었죠. 형들이 세운 곡식단이 이 요셉이 세운 곡식당에 엎드려서 절하는 꿈, 또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그에게 절을 하는 그 꿈. 이 당시에 요셉은 나이가 17살 정도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7살, 한창 철이 없을 때죠. 네. 눈치도 없고, 네. 눈치가 없던 요셉. 네.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했을까요?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서인지 다른 사람 눈치를 안 봅니다. 자신을 미워하는 형들 앞에서 요셉은 자랑스럽게 이 꿈을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꿈을 들은 형들은 동생인 그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이제는 자신들을 다스리려고 하는구나. 아, 얘한테 그런 마음이 있구나. 이렇게 오해하고 그를 더욱더 미워하였다.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어느 날 아버지의 심부름을 수행하려고 홀로 이 형들을 찾아 나선 요셉. 그 요셉을 보면서 이 형들은 처음에는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야, 우리가 저 녀석을 죽여버리자. 어디 그래서 저 녀석이 죽으면 그가 꾼 꿈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자. 하지만 첫째 아들인 르우벤의 만류로 인하여서 일단은 그를 죽이진 않았지만 마침 지나가던 이 노예 상인들에게 그를 은 20냥에 팔아버렸습니다. 제가 사역을 처음 시작한 곳이 그 교회는 약간 좀 특별한 교회였는데 왜 그러냐면 고아원, 예전에 말하는 이제 고아원이죠. 지금은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아원에 있었던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의 성도들은요, 부모와 함께 살지 못하는 갓난아기부터 고등학교 정도까지의 그 아이들이 저의 성도였습니다. 저마다 다양한 사정들이 다 있었죠. 부모가 있는 아이들도 있었고, 어떤 자녀들은 부모가 있음에도 거기 사는 아이들도 있었고, 부모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사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이냐면 버림받았다는 그런 마음의 상처였습니다. 거기에 있는 성도들님들의 마음은 내가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았다. 그런 충격 속에서 이 아이들이 나이는 어리지만 그 가운데서 그 받은 상처와 충격들로 인해서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아이는 약간 그 정신적인 어떤 트라우마로 인해서 정신적인 질병이 있었던 아이들도 있었고 몸의 질병이 있었던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이제 그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때가 되면은 그 아이들에게 좋은 선물과 그 아이들이 갖고 싶어하는 그런 물건들을 이제 뭐 기업들이나 이런 데서 후원을 해서 갖다 주잖아요. 처음에는 와 좋다라고 하지만 조금 지나면 또 이 가슴 속에 채워지지 않는 이 공허함, 그 빈 공간 가운데서 아파하고 또다시 상처받고 그러면서 함께 지내면서 그 아이들의 그런 내가 가족으로부터 버림받는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간접적으로나마 제가 보았습니다.
요셉은 어땠을까요? 형들이 자기를 싫어한다라는 것은 알았겠죠. 하지만 설마 가족인 자신을 죽이려고까지 할 정도로 미워한다라는 사실까지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형님들한테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자신을 보면서 깔깔대면서 저놈 좀 봐라, 그렇게 비웃고 결국에는 냉정하게 그 요셉을 팔아버린 형들. 이때 요셉이 17살 정도인데 그가 받은 충격, 트라우마, 상처는 상상 못할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아버지인 야곱을 통해서 그가 보았던 그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 그의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가족들로부터 버림받고 팔려버린 요셉, 성경은 당시 그가 끌려간 그 애굽이라는 나라의 왕의 최측근 경호대장인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그를 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디발은 애굽이라는 나라의 거물급의 관리입니다. 왕의 가까이에서 그 왕을 지키는 사람 아닙니까? 이처럼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요셉에 대해서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나요? 오늘 말씀 2절부터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성경은 놀라운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이 요셉, 더 이상 그가 의지할 보호자가 없이 외딴 곳에서 홀로 된 이 요셉에게 누가 함께 하고 계셨다고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걸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는 거 여러분은 어떻게 증명하시겠어요? 무엇으로 입증하시겠습니까? 그 믿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신자가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 그것이 무엇이죠?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함께 하심에 대해서 다양한 사건들, 다양한 사례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는 요셉은 무엇으로 증명하죠?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바로 그가 형통케 되었다라고 말하죠. 형통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성경은 우리가 위험한 순간에서부터 벗어나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싸움에서 승리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임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시험을 당하기도 하고, 다양한 성경의 사례 중에서 오늘 요셉이 보여주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이 예는 바로 형통함입니다. 형통함, 이게 무엇일까요? 영어 성경에는 prosper라고 번역했는데 원어적인 의미를 보니까 이 형통하다라는 의미의 뜻은요, 성공하고 번영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뭐냐? 재정적으로 잘되다. 할렐루야. 별로 원하지 않으세요? 이 형통함을? 재정적으로 잘되다. 할렐루야. 아멘.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자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임하는 이런 특징, 형통함에 대해서, 재물의 풍성함에 대해서 오해하시기도 해요. 기독교,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성직자가 될 수도 있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도 있고, 뭔가 재정적인 풍요와는 우리가 거리가 먼 삶을 살아야 된다. 무소유, 가난과 궁핍이 익숙해지고 무장되어야 된다. 목회자는 가난해야 돼. 이런 어떤 생각들, 신자는 가난할 줄 알아야 돼. 이러한 마음들,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죠?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형통, 재정적으로 잘 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아는 신자들은요,
물론 우리가 이러한 형통과 재정적인 부요가 그것만을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다라고 믿어서는 안 되겠죠. 그것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증거야. 그럼 부자가 돼야 돼.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그러한 부요를 부정하고 가난이 최고야, 부자 돼봤자 소용없어, 부와 풍요가 마치 하나님과의 대척점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마음도 옳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에게는 형통함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겐 형통함이 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형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무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앞서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함의 복이 그가 섬기는 주인의 집인 보디발과 그의 집과 소유에 미쳤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셉은 애굽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이방 민족입니다. 히브리 사람입니다. 사람 취급을 받았겠습니까? 그 당시에. 보디발은 하지만 자신한테 이러한 형통함, 재정적인 부를 가져다 주는, 자신의 재산이 점점 늘어나게끔 만들어주는, 자신의 집이 더 잘되게 만들어주는 이 요셉을 더 높은 자리로 세워줬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인 저와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태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일하는 그곳이 더 잘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 가정과 곳이 더 형통하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모든 그 보디발 주인의 소유를 관리합니다. 파격적인 인사죠. 파격적인 인사일 겁니다. 물론 요셉이 성실하게 그가 주어진 것들에 최선을 다하고 또 주인이 맡긴 일들을 했으면 자명하겠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복을 가져다 준다고 해도 평소의 태도가 나태하고 태만하고 게으르고 또 교만해서 주인이 뭐라고 말하면 그거 아니에요 라고 막 대들고, 그러한 태도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여러분 맡기시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요셉의 태도는 아마 달랐겠죠. 하지만 성경은 이러한 요셉의 부지런함과 그의 성실과 그의 헌신이 그가 주인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복의 전부의 이유가 아니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의 복의 이유였습니다. 시편 127편 1편에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성경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사람의 수고와 열심이 아무리 그 노력이 가상하다고 하나 결국은 헛되다입니다. 99.99999%가 우리의 노력이고 0.1%가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이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빵 프로일 것 같아요. 저는 우리의 노력이, 세상에서 말하는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복과 우리가 얻을 복과 안전을 우리는 보장해 준다라고 여기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시지 않으면 세우는 자가 아무리 수고해도 그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그것을 지키는 그 파수꾼의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자면서 성을 지키는 그 수고가 헛되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이처럼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이 복과 평안, 안전함에 있어서 이 하나님을 우리가 빼놓고 생각한다? 큰 오산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세상에서 버림받으나 함께 하신다입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으나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제반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미 가족으로부터 한번 버림받은 요셉이죠. 그런데 7절부터는 또다시 버림받을 위기에 처하는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우리가 앞서 6절 보았지만요, 6절 끝 마무리가 여러분 좀 불안합니다. 6절 한번 잠깐 띄워주실래요? 6절 끝 마무리가 어떻게 끝나죠?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좀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아담하였다, 이 아담하다라는 것이 키가 작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원어 성경을 보면은,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하거든요. handsome, 아시죠? handsome.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요셉은 외모가 잘생겼어요. 잘생겼습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 되게 좋아하시네요. 그래서 요셉이 잘생겼다고 하니까 요셉 잘생겼나 봐요. 핸섬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 요셉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내버려 두지 않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런 잘생긴 청년 요셉을 건드리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 보디발의 자신의 주인의 아내. 더군다나 그녀는 뭡니까? 유부녀입니다. 유부녀가 지금 총각을 막 옆에서 건드려요. 계속. 그녀는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지위와 힘을 사용해서 이 잘생긴 요셉을 원합니다. 그에게 매달리고 애원합니다. 그러면서 그와 동침하려고 계속 시도합니다. 요셉은 이러한 그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죠? 그녀에 대해서 처음부터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 읽어봅시다. 9절에서 10절 시작.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리. 요셉이 단호하게 거절했죠. 요셉의 거절의 이유가 무엇이었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것입니다. 그의 신앙의 기준, 그 신앙 때문에 요셉은 거절했습니다. 그에겐 기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의 신앙의 기준으로 그가 단호하게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또 더 끈질기고 더 집요하게 요셉에게 다가가고 요셉에게 요구하죠. 그러자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아예 그녀와의 만남 자리 자체를 어떻게 했다고요? 만들지 않았다고요. 피해버렸다고요. 그녀가 요구하는 자리에 가지도 않았고 그녀가 있을 만한 자리에도 가지 않습니다. 이쯤 되면 상대방도 아유 됐다. 야, 남자가 너 하나냐? 남자가 내 주변에 남자가 수두룩 빽빽인데 너 하나냐? 이러면서 포기할 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보통 여인이 아닙니다. 아주 집요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손에 쥘 때까지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마치 원수마귀 사단처럼, 그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러 다니는 원수마귀 사단처럼 물자를 찾으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려고 하죠. 이처럼 요셉이 자기를 회피하자 이제 어떻게 하죠? 그녀는 요셉을 막다른 코너를 모을 그런 기회를, 절호의 기회를 노립니다.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의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매. 어느 날 요셉이 정말 일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집에 이제 갔는데, 주인의 집에 들어갔는데 분위기가 뭔가 이상합니다.
평소처럼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돌아다녀야 되는데 아무도 그곳에 사람이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아요. 이상하다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들어간 요셉. 그때 누가 나타나죠? 짜잔, 요셉. 요셉. 이 집엔 지금 아무도 없어. 그렇게 보디발의 아내가 완벽한 환경이 되도록 세팅을 하고 종들로 하여금 그 집을 비우도록 조치했죠. 이건 성경에 나온 내용은 아니고 저의 개인적인 묵상이긴 한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마 이 보디발의 여인이 요셉을 원한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이미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날마다 이 요셉을 얻기 위해서 요셉을 찾아가서 만나고 대화하고 그렇게 요셉을 동침하려고 시도했다는 사실을 그 집에 일하는 사람들이 모르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어느 날은 아예 야 너네들 집에 다 나가 이렇게 말하는 이상한 명령을 하는 주인의 명령에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비록 그러한 사실을 안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종의 신분에 주인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냥 숨죽이면서 그 주인의 명령을 침묵하면서 따를 뿐이죠. 자신의 집에 온 이 요셉을 붙잡고 여인은 또다시 간절히 매달립니다. 지금 요셉의 주변에는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리 주인의 신임을 받는다고는 하나 요셉이 그 주인의 아내를 손가락으로 눈을 팍 이렇게 찌르고서 도망가겠습니까? 팔을 꺾어요. 비록 남자니까 힘은 더 세겠지만 상대방은 자신의 주인의 아내입니다. 힘을 쓸 수도 없습니다. 힘으로 제압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셉에게 있어서 최선의 선택은 무엇이었죠? 도망치는 것이었습니다. 도망치는 것. 요셉은 자신의 옷도 내팽개쳐 치는 채 그렇게 도망쳤습니다. 끝까지 이 요셉이 자신의 청을 거절하고 도망치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자 이제 이 여인의 화와 분노는 극에 달합니다. 그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를 미워하고 그를 증오하는 마음으로 180도 바뀌게 됩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 내가 왜 그랬을까? 자신에 대해서 반성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요셉이라는 그 사람에게 이 모든 책임을 다 싹 몰아서 그를 철저하게 망가뜨리고 그가 다시는 반항하지 못하도록 그를 완전히 매장시키고 파괴시키려고 하죠. 13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그가 그 집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도다. 그가 나를 겁강코자 내게로 들어오기로 내가 크게 소리를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여인 정말 보통 아닌 것 같습니다. 요셉을 매장시키기 위해서 먼저 그녀가 취한 행동이 뭐였죠? 사람들을 부릅니다. 자신의 종들을 부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평소 요셉을 향한 그 다른 종들의 질투와 시기가 없었을까요? 더군다나 요셉은 히브리 사람인데 애굽 사람보다도 더 주인이 가장 높은 자리, 어떻게 보면 그 집의 모든 것을 다 관할하고 지시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준 이 히브리 청년 요셉, 갑자기 급 신분 상승한 이 요셉을 주변에서 좋게만 봤을까요? 이처럼 주인의 총애를 듬뿍 받고 더군다나 이방 민족인 그가 자신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서 형통하고 승승장구하는 모습, 다른 종들 아마도 시기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한다는 것을 이 여인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인은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평소에도 너희들 제 요셉 눈에 가시처럼 여겼지? 제 꼴 보기 싫었지? 잘 됐어. 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웃음거리가 됐었니? 저 녀석이 나를 희롱했어. 너희들도 선택을 잘해라. 누구 편에 설래? 함께 일하는 종들의 시기와 질투를 자극하고
요셉을 매장시키려고 하는 자신의 입장과 같게 합니다. 종들은 아마도 이 여인이 요셉을 그렇게 겁탈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그녀의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았겠지만 평소에 그렇게 승승장구한 요셉, 그가 추락하는 것에 대해서 침묵으로 동의하고 동료들도 그를 버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버림은 요셉을 신뢰하고 그를 높은 자리에 올려주었던 그의 주인 보디발 또한 크게 다르진 않았습니다. 17절부터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로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코자 내게로 데려왔기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주인이 그 아내가 자기에게 고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저녁에 보디발이 이제 일을 마치고 힘들다 이러고 집에 들어옵니다. 근데 그녀가, 자신의 아내가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데려온 이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했어요. 내가 거부하고 소리치자 그가 옷을 버리고 도망치며 나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에서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데려온 당신이 데려온 여기에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디발이 그녀의 말을 듣고 뭐야? 요셉이 그랬다고? 그놈이 감히 내 아내를 건드렸다고? 보디발이 그렇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 그가 그렇게 순진한 사람입니까?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의심해야 되고요, 수많은 사람들을 경계해야 되는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왕의 경호대장입니다. 최측근입니다.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평소에도 사람을 의심해야 되는 사람이고 경계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 보디발이 자신의 아내라고 의심하지 않을까요? 사건의 정황과 그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조사를 해보면 아마도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은 드러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의 말을 보십시오. 보통이 아닙니다. 그 여인이 말하는 내용이 뭡니까? 여보, 지금 사건의 진실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야. 요셉 누가 데려왔어? 요셉 누가 데려왔냐고? 당신이 데려왔잖아.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진 데는 당신도 책임이 있는 거야. 당신이 데려왔으니까. 와, 보통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이 벌어진 책임을 그를 유혹한 자신이 아니라 또 자기의 남편에게 토스합니다. 보디발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진실을 밝히자니, 그리고 그를 처벌하자니 그 종을 누가 데려왔죠? 내가 데려왔습니다. 내가 세웠습니다. 그럼 나에겐 책임이 없습니까? 있죠. 어느 정도는 있겠죠. 내가 세운 사람이니까. 그 오물을 나도 어느 정도는 감수해야죠. 그런데 보디발은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요셉이 자신이 데려왔고 사왔고 그를 신뢰했고 그에게 전부를 맡기긴 하였지만 그 자신이 신뢰한 요셉이 자신의 명예보다, 자기의 가문보다, 자신 집안의 그 명예보다는 소중하지는 않았던 것이죠. 정말로 만약에 남편이 있는 유부녀를 범하려고 했다면, 그것도 더군다나 종이 그 상관의 아내를 범하려고 희롱하려고 했다면 여러분은 그 종을 가만히 냅두시겠습니까? 그렇게 범하려고 희롱하려고 했던 그의 손을 잘라버리든지 아니면 발모가지를 부러뜨려 버리든지 정말 목을 잘라버리든지 얼마든지 잔인하고 끔찍하게 죽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디발은 아마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요셉이 그런 행동을 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것을. 하지만 그러한 요셉의 진정성과 결백은 알고 있지만 그 요셉이 자기 자신보다, 자신의 가문의 명예보다 더 귀하지는 않았겠죠. 결국 보디발은 이 요셉을 죽이고 처형하기보다는 그를 감옥에 가둡니다. 감옥에 가두는 선택을 합니다. 문제를 덮어버립니다. 조용히 덮어버립니다. 요셉이 어렸을 때는 사랑만 받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좀 눈치가 없었습니다. 타협하지 않고 소신과 고집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닥친 이러한 큰 비극들이 그의 그러한 잘못만으로 벌어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요셉은 이러한 비극으로부터, 버려둠을 당하는 이러한 비극으로부터 스스로가 피해 보려고도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그의 생각대로 바람대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미 가족으로부터 한 번 버림받았는데, 그래서 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함께 일하던 동료들로부터, 그가 섬긴 주인으로부터, 그 세상으로부터 또다시 버림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0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전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 문장만 볼 때는 너무나 좋은 문장인데 그 배경을 보면은 이런 것입니다. 깜깜한 어둠과도 같습니다.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앞서 우리가 요셉이 가족에게 버림받았던 때와 마찬가지로 또다시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요셉에게 그 요셉이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를 또다시 형통케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요셉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말하는 버림받으나 함께 하신다, 버림받으나 함께 하신다 라는 놀라운 역설입니다.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완전 누더기가 되어서 너덜너덜해져 버린 이 요셉의 마음이 모든 것을 이제는 포기하고 절망하며 그대로 그냥 생을 마감하고 자신이 파괴되어 버리도록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그 감옥에서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그의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그의 마음에 살아갈 힘을 주시고 현실 속에서 은혜를 경험함을 통하여서 다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요셉은 감옥에 갔습니다. 그곳은 아무나 가는 감옥이 아니라 당시에 이 신분이 높은 고위층들, 왕의 죄수들이 가는 감옥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요셉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섬기는 가운데 이 히브리 사람이었던 요셉이 애굽이라는 나라 그리고 그 왕궁, 그 정치의 세계를 보게 됩니다. 그들의 삶과 생활, 문화, 나중에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이러한 왕궁 생활에서 그가 서투르고 실수하고 삐걱대는 것이 없이 그 역할을 잘 무난히 수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실력은 어디서 기르게 된 것입니까? 바로 그가 그 감옥에 있을 때였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버림받으나 함께 하신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저와 여러분 우리 현실 가운데 가족으로부터 내가 버림받았어요 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세상으로부터, 나와 함께 일하는 동료로부터, 내가 믿었던 그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았어요 느끼시는 분 계십니까? 신자인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구를 봐야 될까요? 나를 버린 그 가족들, 사랑하는 그 사람을 바라보고 묵상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렇게 버림받은 나 자신, 불쌍한 나 자신, 나의 부족함은 무엇이었을까? 나는 왜 버림받은 것일까를 곱씹고 묵상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이처럼 사람이 누군가로부터 버림받는다는 이 현실 가운데서는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조차도 나를 버린 것 같이 느껴지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요셉도 이렇게 버림받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백하고 찬양하지 못합니다. 그저
그 하나님을 겨우겨우 붙들고 그 신앙과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삶을 포기하지만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때로 답답할 때마다 고개를 한 번씩 들면서 그 하늘을 한번 바라보고 자신의 삶을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간 것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버림받는 자들, 세상으로부터 버림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것을 다음 말씀 16장 말씀 있나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였으면 세상은 너희를 사랑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너희는 오히려 미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버림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무엇이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하여금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신자인 우리가 거해야 될 곳, 버림받은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이 누구실까요? 이 주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만 이러한 버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요셉만 이러한 버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 또한 우리보다 먼저 이러한 버림과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그러한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들, 그 하나님의 꿈을 받은 사람들, 그 하나님의 꿈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박수와 칭찬이 아니라 오히려 미움과 버림을 당한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남들보다 떨어지고 남들보다 못하면 버립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뛰어나고 남들보다 탁월하면, 잘하면은 버립니다. 남들보다 못해도, 남들보다 잘해도, 뛰어나도 세상은 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그렇게 버림받았을 때 그때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는 이처럼 세상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버림받으나 그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함께함을 경험하게 된다입니다. 여기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본 사람, 가족으로부터, 동료로부터, 주인으로부터 버림받은 한 사람 요셉이 있습니다. 모두에게 버림받았지만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이 요셉의 인생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버림받으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혹시나 지금 목사님 나는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난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어요, 그런 분들께 제가 이 성경을 붙잡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여러분, 당신은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가족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을 수는 있으나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버리지 않으셨고 여전히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성경은 신자인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가지라고 합니다.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라고 합니다. 신자인 우리가 바라볼 대상은 버림받으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으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여주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그 때에 반드시 우리를 높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찬양을 우리 마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나아갑시다.